오늘 출애굽기를 다룰 부분들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 성막 부분이라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제대로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성경 지리하고는 좀 상관없는 문화에 관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이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따라서 함께 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이 시간 함께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배워왔던 부분들은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재앙을 다 끝난 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 이곳을 지나갔고 마라의 샘지로 신광야 지나고 르비딤을 지나갔고 이제 도착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율법 십계명을 받는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24장까지 보았고요. 25장부터는 성소를 짓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그 지도에는 이렇게 바로 넘어가요. 25장 성물과 성막 해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32장 금송아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이 성물과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25, 26, 27, 28, 29, 30, 31, 7장에 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잠시 나왔다가 또 한 번 성막을 짓는 부분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이 굉장히 길게 나온다는 거는 하나님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성막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다가 옮겨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어떤 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 옮겨 놓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예배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성막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60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조그만 텐트에 불과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그냥 성막만 알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성막을 우리 그냥 쭉 가면서 우리 책에는 좀 안 나와 있어갖고 제가 역사지를 보는 책에서 나오는 좀 화면을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면서 31장까지 보고 또 금송아지 사건 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돌판을 34장에서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35장에서 시작을 해갖고 40장까지 계속적으로 성막을 또 5장 동안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장 넘게 뭐 11장, 12장 넘게가 있고 그 가운데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큰 그림을 본다. 오늘 이 부분들을 다 보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목표 갖고 성막을 이제 봉헌하는 장면까지 40장까지 보는 것이 목표니까 오늘은 반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을 보면 성막을 이렇게 건립을 계획을 해요.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쓰고 또 무엇을 만들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거요, 일반인들이 듣고만은 못 만들어요. 근데 모세는 만들 수 있었어요. 모세는 왜 만들 수 있느냐? 이미 건축을 배운 사람이에요. 왕자로 있을 때 이집트의 최고의 기술이 이 기하학과 건축 기술입니다.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의 기술이 되었으니까 이미 모세 때는요 피라미드 기술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고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식장들을 만들면서 아주 고도화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이 그 공공사업을 주관했기 때문에 왕자가 해야 될 일들은 공공사업들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건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됐어요.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이 성막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건축업자들끼리 서로 얘기만 해도 그려주지 않고 도면을 그리지 않고 해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막을 알려줄 때 몇 큐빗 몇 큐빗 하면은 어디에 그래서 머리에 다 그려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피아노 잘 치는 사람끼리는 서로 뭐 C 단조, B 단조 뭐 하면서 서로 얘기하잖아요. 옆에 있으면 뭐 말하려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끼리는 다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하나님과 모세 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각각 그림을 안 보고는 모를 정도로 참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가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25장에서 성막 만드는데 기본 구조를 먼저 알고 넘어갈게요. 기본 구조는 이 성막이 있고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 이
길이가 100규빗, 넓이가 50규빗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5규빗. 5규빗이라는 게 뭔지 알죠? 여기 손과 손 사이에 있는 이 규빗이니까 45.6cm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0cm로 치자면은 뭐 이 길이가 50m 그리고 넓이가 25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소는 더 적어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어갖고 멀리서 이렇게 항공사진으로 오면은 요 세 가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번제단, 물두멍, 성소밖에 안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제는 이 번제단에서 이 제단에서 양을 잡기 위해 갖고 또 옆에 상들이 있겠죠. 상들이 있고 문들도 있고 그리고 물들도 떠놓은 것들도 있고 안에는 또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또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계산을 해봤더니 한 약 378평 정도 바닥 면적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378평. 우리 교회가 76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반밖에 안 되는 우리 산까지 포함한다면 더 넓은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구조 안에 60만의 예배가 다 몰려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밀집적이다 하는 부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전은 이 성막은 큰 게 아니었고요. 굉장히 조그만 것이었고 60만이 이걸 이동식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뭐 조립식이었다. 또 이동식이었다 하는 부분들 우리가 머리에 두고서 이 부분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시작하는 게 무엇을 만들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25장 10절 한번 보세요.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하면서 이 증거궤, 언약궤를 짜게 되는데요. 이 조각목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을 거예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띠나무를 이야기한다.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를 그냥 한자로 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있는 조각목과 비슷하더라서 만들어놨지만 지금 번역을 한다면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시띠나무. 원래 나무 이름을 그대로 쓰면 좋죠. 시띠나무라는 그 시띠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 된다라고 했고요. 제가 옆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 옆에가 이 2.5규빗, 2규빗 반이 되고 또 넓이가 1규빗 반이 되고 그리고 높이가 1규빗 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렇게 큰 건 아니죠. 여기 50cm라고 항상 생각하면 2.5규빗 해봤자 1.25, 1m 25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넓이도 뭐예요? 1m도 안 되죠. 1.5니까 75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조그만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조그만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조각목으로 틀은 짜고 11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이것을 감쌉니다. 안팎을 싸니. 그러다 보니까 이 순금으로 쌓으면은 순금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 부분들이 무게가 상당히 많이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금 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양쪽에다가 두어갖고 이동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어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속죄소를 만드는데 이 속죄소가 뭔가 봤더니 이 위에 있는 뚜껑이에요.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은혜의 보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보좌. 그래서 이걸 만들고 여기에다가 보니까 한 그룹이라는 게 천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룹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 놓아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 20절 보십시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야 돼요. 덮는다는 건 뭡니까? 천사가 지금 속죄소를 쳐다본다는 거. 이게 쳐다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쳐다봐야지 피를 위에다가 속죄를 뿌리면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고 이 말씀을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를 그룹들이 쳐다보는 것을 보게 되고 21절에 다시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로 25장 시띠나무 제가 하나 사진을 찍었어요. 앞에 있는 시띠나무인데요. 이걸 조각목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궤, 채, 상, 널판, 기둥, 분향단 이런 부분들은 이 금속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싸갖고 그 위에만 싸는 걸로 했기 때문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쓸만한 나무는 시티목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보세요. 나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썼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래서 다시 그 성전을 만들 때는요. 시티목을 안 써요. 이건 광야에서 썼던 나무고 뭐 무슨 나무를 썼죠? 그 앞에 산이 감람나무였어요.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를 썼어요. 올리브 나무를 써갖고 다른 틀들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붙이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 언약궤는 뭐 안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무 같은 것들을 쓸 때 그 당시에는 나무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덮느냐, 금으로 덮고 또 동으로 덮고 하면서 존귀한 거로 덮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죠. 우리는 그야말로 선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라는 걸 다 칠해 갖고 아예 안의 것이 안 보이도록 우리를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을 이런 성막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3절 보면은 23절 보면 이제 진설병을 두는 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대부분 성경책에 제목이 있죠. 제목이 있는데 진설병을 두는 상에서 가로치고 37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37장이라고 나왔냐면 이것을 만드는 것은 언제 했느냐? 37장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37장에서. 그래서 증거궤도 10절 뒤에 보면은 30장 1절에서 9절 있잖아요. 이걸 언제 만들었느냐? 37장에 하면 만든다 하는 걸로 똑같이 만드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설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들은 또 뒷부분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출애굽기도 있지만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도 똑같은 걸 두 번이나 반복할 때가 있어요. 앞에는 백성들, 뒤에는 제사장들 이렇게 하면서 반복할 때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중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2규빗, 넓이가 2규빗이에요. 길이가 2규빗, 그리고 이제 너비는 1규빗, 그리고 높이가 1.5규빗, 1규빗 반. 위에서도 높이가 1규빗 반이었죠. 그러니까 언약궤 높이나 여기에 있는 떡상 높이나 높이가 똑같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금으로 싸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테를 둘러갖고 이 떡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 금으로 이렇게 넣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일하게 이렇게 멜 수 있는 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금으로 무조건 싸면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여기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위에는 진설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떡을 갖다가 진설한다라고 진설병인데 한마디로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갖다가 12개를 만들어 갖고 각 지파 숫자대로 만들어 갖고 이것을 놓고 여기 레위기 보면 안식일마다 이것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아서 내는 것들을 여기 지금 25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31절 볼까요? 31절 등잔대와 가구들 하면서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 때 하면서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이런 모양으로 아마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 6 등잔대를 곁에 나오게 하라. 가지 6 등잔대. 그러니까 하나가 줄기가 되게 하고 가지가 6개가 나오면 총 7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 꽃의 형상을 이 옆에다가 해놓는데 이 꽃이 뭐냐? 살구꽃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살구꽃을 보셨죠? 우리 교회도 살구꽃이 있는데 약간 보랏빛이 살구꽃은 나요. 그런 좀 주황빛이 좀 많이 나죠. 그런데 이 꽃하고 똑같은 꽃이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꽃. 그래서 아몬드 꽃인데 원래 원어는 아몬드 꽃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꽃 모양을 가지고 살구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꽃은 나무는 틀려요. 나무는 틀린데 뭐가 가장 틀린가 봤더니 열매도 비슷해요. 열매도 비슷한데 살구는 밖에 있는 걸 먹고 아몬드는 씨 안에 것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몬드는 밖에 있는 걸 먹질 않아요. 먹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더라고요. 이게 다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왜냐면 이스라엘은 아주 덥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되면서 아주 말라 비틀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씨앗만 남아요. 그럼 그 씨앗을 따갖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먹느냐가 비슷하고 이 거의 씨앗도 거의 비슷하고 꽃도 거의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뭐 살구꽃으로 번역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살구꽃하고 여러분 벚꽃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 조금은 틀려요. 그렇지만 거반 멀리서 볼 때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서도요. 봄이 되면은 이 아몬드 꽃이 막 피는데 꼭 벚꽃처럼 피어요. 물론 벚꽃처럼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살구꽃처럼 정말 많이 피면서 꽃의 모양들이 굉장히 비슷한 봄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요. 제일 처음 피는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피는. 우리나라에서 살구꽃이 제일 처음 피는 꽃인데 그런 것으로 등잔대를 만들어 갖고 이것을 이 6꽃받침을 만들어 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라 하는 것을 하고요. 37절에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고 이렇게 7개를 만들어서 앞을 비추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40절에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등잔과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2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에 지금 이 계시록 4장 5절을 제가 해놨는데요. 이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7영을 나중에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촛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등불은 뭘 얘기해요?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떡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상징적인 부분이구나. 이 촛대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6장으로 넘어가 보죠. 26장. 26장 앞부분 제목이 나오죠. 성막이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들을 정교하게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맨 처음 성막을 만들 때 이 덮개를 만드는데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폭으로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 홍색 실로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홍색 실로 만들어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라는데 이 모양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모양을 잘 보면은 꼭 천사들이 있는 그룹 모양으로 이걸 만들어요.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는 않군요, 지금. 예. 지금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형광펜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 요게 되고요. 요게 이제 천사들의 모습으로 둘러싸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모습들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요. 그것을 천사들로 두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만들 때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그러니까 이 규빗, 여기 길이가 28규빗이에요. 다 합치니까 28규빗이고 그리고 너비는 4규빗. 이쪽 너비가 4규빗이 되는 거예요. 4규빗. 그렇게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너비가 4규빗, 여기 길이가 28규빗. 요걸 갖다가 몇 개를 만드느냐? 5개를 만드는 거예요. 5개를 만들어 갖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5개를 만들고 또 여기다가 갈고리,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 휘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자,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갈고리로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또 이쪽에 있는 또 언약궤에 있는 쪽은 또 틀려요. 언약궤도 또 만들어 갖고 이렇게 연결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갖고 이 가운데 좀 틈이 나오게 만들어갖고 여기에 지금 이 향이 올라오거든요. 향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숨구멍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 말고 20절 7절에 보니까 또 염소토를 이용해 갖고 이런 모양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11폭,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 규빗, 너비는 4규빗. 자, 위에 보세요. 여기 28규빗이죠. 그런데 그 다음 거는 이걸 덮어버려요. 그래서 30규빗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1규빗이 나오고 이쪽에 50cm가 더 나오게 만들어 갖고 더 길게 여기 보십시오. 더 길게 만들죠. 길게 만들어 가고 이걸 더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죠. 그걸 갖다가 또 한 번 덮습니다. 그리고 또 해달의 가죽을 또 덮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덮냐? 일단은 해달의 가죽은요 방수 효과를 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수양의 가죽도 이 방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뭐 광야니까 비가 안 오죠. 그런데 이게 다 어디까지 가서 써요? 이 가나안까지 가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네 개가 돼버리죠. 네 개 겹이 돼버리는데 이 부분들은 상징적으로 천사를 의미한다면 여기 있는 1, 2, 3, 세 겹은요. 이 유대의 역사 가운데 3층 천을 의미해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이 여기 있으면 여기를 바라보니까 먼저 하늘이 보이고 우리 세상의 하늘이 보이고 또 우주 공간의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그래서 이 그 사도 바울도 내가 3층 천으로 갔다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막에서 유래했다고 봐요. 성막에서 보면은 이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3층 천이라는 것이 성막이 맨 마지막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을 3층 천이다 이렇게 보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5절로 넘어갑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로 하고. 자, 이게 10규빗으로 길이를 하고요. 길이를 하고 혹은 1규빗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이를 하는 말이에요. 이게 10규빗이면 쉽게 말해서 몇 메타예요? 5m죠, 5m. 5m 정도 되면 사람들이 못 넘어보죠. 이 5m로 하고 이 1규빗으로 만든 것을 갖다가 이 20개를 만드는 거죠. 20개. 20개를 쭉 만들고 그리고 이걸 연결을 쭉 시키는 겁니다. 20개를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1규빗씩 하니까 여기에 10규빗, 이쪽에 20개. 총 30개를 만드는 겁니다. 총 30개를 만들어서 30규빗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지성토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여기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이쪽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갖고 이런 식으로 조립식으로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줄을 갖다가 이런 막대를 갖고 서로 연결시키게 되죠. 연결시켜 갖고 이게 안쪽으로 연결시켰는지 바깥쪽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놓고 어떤 사람은 이 안쪽으로 연결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조립식으로 이것을 만들어. 이것도 다 금이죠. 금으로 만들어 연결을 해놓은 걸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 이걸 움직여야 되니까 그냥 움직일 수 없잖아. 이 사람들이 모든 이 자손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것을 조립했다가 다시 했다라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 때 출애굽기 26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널판 아래 받침 40개를 만들고 또 이 널판 아래 두 받침도 만들고 그리고 성막 뒤에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있는 받침들도 다 고려해 갖고 만들었다. 뭐 이렇게 받침들이 있는데 그냥 받침들이 아니라 이런 받침들 다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땅 위에다가 만들다 보니까요. 이런 받침들이 또 다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주 세밀하게 이 부분들을 했는데 이것까지 우리 세밀하게 다 볼 수는 없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들만 좀 아시면 좋겠고요. 이제 26장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31절로 가갖고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서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히 놓아. 이 휘장입니다.
휘장을 놓고 그룹들을 장교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 갈고리를 네 기둥에 늘어뜨리고 그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의 갈고리 아래는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러니까 이 휘장이 뭔가 봤더니 증거계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지다 하는 거 지극히 할 때 지자를 쓰는데요. 영어에서가 더 쉬워요. 홀리 오브 홀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소는 뭐예요? 거룩한 장소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장소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네모난 요 지역. 그래서 여기를 구분해 갖고 여기 휘장을 만들어 갖고 이거를 늘어뜨려 갖고 이렇게 이 그 그룹을 짜 갖고 이렇게 했던 그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대로 이쪽도 짜 갖고 다시 넣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언약궤를 구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언약궤에 있는 여기는 휘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오게 돼 있죠.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 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언약궤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지성소를 구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들을 구분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도 보면은 그래서 제사장은 이쪽으로 들어가갖고 요 안에까지만 섬기고 나중에 사무엘도 이쪽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장소로 나중에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장 뒤에 보면 이 지성소에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아까 말씀드렸죠. 증거궤가 위에 있으면 이 위에다가 속죄소 뚜껑에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대를 놓아 맞이하며 그래서 보니까 속죄소가 있고요. 증거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북쪽에 상을 놓아라 라고 하는데 자 입구는 항상 동쪽이라고 했죠. 동쪽. 앞은 동쪽이라 했죠.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쳐다보면 이쪽을 동쪽을 쳐다보고서 보면은 오른쪽과 왼쪽을 얘기할 때 보면은 이 남쪽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남쪽이라는 것은 이쪽 동쪽에서 이쪽에서 쳐다볼 때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이쪽 북쪽은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기다는 남쪽 때는 등잔대를 놓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여기에 그 상을 놓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을 5개를 세우고 금으로 싸고 갈고리와 금으로 만들지며 기둥을 위해 받침 5개를 놓아서 요렇게 이 기둥을 만들라. 기둥을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어 갖고 문을 만들어 갖고 성막으로 들어가게 하죠. 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 그러는데 여기만 찢어지면 안 보여요. 여기까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도. 그러니까 성수와 2개가 다 찢어지면서 이곳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의 은혜의 보좌, 이게 이제 은혜의 보좌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6장에서 보여져 있는 모습들을 잘 보니까 북쪽에는 상, 남쪽에는 등잔대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모양을 보니까 이쪽이 동쪽이고 동쪽이고 그 다음 이쪽이 동쪽이니까 분향단 있는 곳이 말고 촛대 있는 곳이 남쪽이고 남쪽 등잔대죠. 남쪽이고 떡상 있는 곳이 북쪽이 됩니다. 북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서쪽이 되죠. 그러니까 서쪽에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향단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3개만 먼저 얘기해요. 언약궤, 촛대, 떡상만 얘기해요. 3가지만 얘기하고 분향단은 한참 뒤에 나오니까요. 그걸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보죠. 27장으로 가봅시다. 27장은 이제 제단, 밖에 있는 이 번제단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제단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정사각형이죠. 여기가 정사각형으로 5규빗 만들고 그 다음 높이는 3규빗,
3규빗이니까요. 한 1.5m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5m니까 사람들이 겨우 이렇게 이게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3규빗을 만들어 갖고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뿔을 만들어 놨어요. 뿔을 만들어 놓은 모양이 보이고요. 뿔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뭘로 만드냐면 노수로 만들래요. 방금 전에 이 안에 있는 거 다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드는데 이쪽은 노수로 만들어요. 아무래도 중요도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제단을 만들고 9절 보시죠. 9절. 9절 보면은 너는 성막들을 만들지니 라고 하면서 성막들 넓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비가 100규빗, 100규빗이고 이렇게 100규빗이 됩니다. 100규빗이 되고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담당하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하라. 이 아래에 있는 부분들 다 노수로 만들어 갖고 이것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쪽은 또 50규빗이라 갖고 이것을 만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20절 보면은 20절, 27장 20절 등불 관리에 대해서 어떤 기름을 쓸 것인가 해서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여러분, 순수한 기름이라면 버진 오일이라고 부르죠. 우리 버진 오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최고로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등불을 밝히는 데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안에 증거기 앞 휘장 앞에서 밖에서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율이니라.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보살피는 거예요. 이걸 보살핀 사람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거 보살피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잠을 여기서 자면서까지도 계속적으로 보살펴 줘야 되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28장으로 가봅시다. 2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아들들의 곧 아론들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만들라. 이 거룩한 옷은 39장에 만드는 이 모양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금 28장에서 이 옷을 만드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판결의 흉배라고 하는데, 판결의 흉배가 어디 있느냐? 요 앞에가 이게 판결의 흉배예요. 앞에 있는 부분. 판결의 흉배를 에봇 짜는 방식. 에봇이 뭐냐? 여기는 조끼예요. 이 조끼가 에봇입니다. 에봇 짜는 방식으로 여기다 같이 붙여갖고 만들게 되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만드는 이 방식들을 쭉 해갖고 뭐 여기에 뭐 이 남색으로 만들고 청색으로 만들고 여기 종이 달리고 안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이 머리에는 관을 쓰고 관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름을 쓰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 제사장들에게 요 관에게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면서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30절 보세요. 30절 보면은 우림과 둠빔이라는 판결의 흉배를 이 안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판결의 흉배가 있다면 여기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 요 위에가 주머니가 있어. 이 안에다가 돌 2개를 넣는 거예요. 아마 추정하기는 검은 돌과 흰 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오를 결정하는. 그리고 이렇게 집었는데 안 집히면 응답이 없는 걸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재판관이 되어서 이 부분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또 다른 옷들 하면서 그 외에도 에봇 받침 겉옷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이 36절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이 머리 위에 아까 뭐라 했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씨를 패를 써갖고 전면에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호와께 성결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40절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기도 하라 하면서 옷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29장으로 한번 볼까요? 29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해갖고 위임하는 날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위임식, 이 예식까지도 쭉 나오면서 뭐 송아지 피를 갖고 무교 전병을 드리고
또 이런 예식들 아주 길게 수양 한 마리 또 수양을 택하고 하면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 내내 이 위임식을 통해 갖고 이 사람을 임명하는 예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만큼 제사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29장 38절 제단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년 어린 두 양이니 그래서 매일 드리라서 매일 일년 어린 양 두 마리를 드리고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뗀 잣으로 하면서 이 양을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리는 예식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 위임식들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부분들도 행하게 되고요. 41절에 보면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또 향기로운 화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장으로 넘어가죠. 30장. 30장에는 분향할 제단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의아한 부분이에요. 자, 분향할 제단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분명히 분향한 제단을 만들고서요. 여기 보니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고 2규빗을 내요. 다른 것들은 한 1.5규빗이죠. 이건 또 길고 그리고 제단 상면과 좌우 면과 뿔을 순급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요. 자, 이 모양이 뭐하고 비슷해요? 이게 밖에서 만들었던 이 모양하고 비슷하죠. 번제하고. 그리고 이 안에 제단이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제단할 때 무슨 제단을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번제단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분향할 제단이에요. 분향할 제단. 분향할 제단. 이거는 향만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그 제단하고 향 제단하고 동일한 게 하나가 있죠. 같은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한 불, 이 사용한 불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떨어뜨려줘요. 하나님이 떨어진 불을 여기서도 사용하는 거예요. 향을 똑같이 올리고 여기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만 이게 서로 연결되는 같은 불로 연결이 된다. 한마디로 뭐 성령의 불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요. 같은 불로 연결된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제단을 이 앞에서 만들 때 이 언약궤하고 촛대하고 떡상 만들 때 이걸 만들지 않고 요 삼각형 안에 있는 분향 제단을 이 밖에 있는 제단이 끝난 다음에 이걸 왜 만들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불을 이곳에 갖다가 붓거든요. 향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번제단은 성도의 예배예요. 성도의 예배. 성도의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분향단에다가 그 향을 가지고 가갖고 우리가 예배 드린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언약궤는 성부, 이게 떡상은 성자, 성령, 그 가운데 성도의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성도가 드려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번제단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그 향단을 만드는 분명히 향단은 여기서 금으로 만든 거여서 금으로 만들 때 같이 만들면 좋아요. 그래서요. 잘 보세요. 이 30장 1절에 보면 그 제목 보세요. 분향할 제단 하고서 출애굽기 37장 25절 28절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 앞으로 가 보세요. 29장이 제단 만드는 게 어디 있죠? 제단은 위임식 전에 27장 보세요.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하면서 이거는 번제단을 만드는 거야. 제단을 만드는데 제단을 언제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보니까 38장 1절에서 7절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 때는 금 번제단도 금으로 만드는 작업이니까 같이 만들고 나중에 번제단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계도를 줄 때는 그렇게 주질 않아요. 설계도를 줄 때는 먼저 이 금으로 만들긴 하지만 번제단은 나중에 계획을 주고 그다음 번제단을 먼저 주고 그다음 분향할 제단을 나중 주면서 순서가 이거다. 순서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분향할 제단에 드려지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습, 이 장소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사람이 아론의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과 연결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꾸만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목사님, 만들 그림이 안 때 보입니다. 제사장 그림이요? 그림으로 고정돼 있어요. 아, 지금요? 아, 네. 예. 자, 죄송합니다. 아까 뭘 만져갖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 있는 번제단의 분향할 제단, 분향할 제단을 이야기한 거예요. 분향할 제단을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분향할 제단이 앞에 있는, 자, 이 부분, 번제단에서 여기 분향할 제단이 만들어지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연결이 되는 작업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3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분향할 제단 계속 보는데 30장 12절, 11절, 11절에 의외의 일들이 하나가 또 여기 나와요.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회막 봉사에 쓰이는 속전, 속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의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질병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조사할 때 속전을 안 드리면, 이게 속전이라는 건 생명의 값이에요. 값을 안 드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는 거죠. 이거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이거 안 드리는 바람에 질병이 일어나갖고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속전을 얼마를 드려야 되냐 봤더니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하면서 여기는 생명의 속전을 내는데 반세겔을 내고, 이거는 뭘로 쓰이는가 봤더니 16절에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라고 합니다. 회막 봉사에 쓰고, 또 이 속전은 뭐냐면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6월절마다 했어요. 예수님도 6월절에 어떤 반세계를 받는 사람이 와서 베드로한테 받으려고 했죠. 그러면서 너희 선생님은 왜 반세계를 안 내냐 하는 것은 반세계를 속전을 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회막 봉사에 쓰는 돈을 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가, 성인들이 얼마 되는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생명을 대속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래서 언제 오셨어요? 인구조사할 때 오셨죠. 인구조사 때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치르기 위하여 오셨다 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품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 만드는 작업을 이제 18절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나오는데 18절에 물두멍을 못으로 만들고 하면서 물두멍으로 못을 만드는데, 여기 이제 물두멍을 만들어요.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이 부분들이, 여기는 지금 안 나오네요. 여인들의 그 거울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절 거룩한 향기름, 이런 부분들 어떤 기름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34절 보니까 향도요. 향도 하나님이 또 쓰시는 향이 있어. 이걸 함부로 일반인이 쓰지 못하도록 또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38절 보세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동일하게 만들지 말라, 구별해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도 합니다. 자, 요 앞에 제가 얘기했죠. 이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천사가 제단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이 제단은 이 제단이에요. 이 제단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드리느냐 봤더니 금제단에 드린다. 금제단. 그러니까 여기 그냥 제단이 있고요. 이건 놋제단이죠. 금제단이 있어. 천사가 이걸 갖다 여기다 붓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이쪽에 붓는 거고, 우리가 뭐 아까 말했던 속전, 이스라엘 사람 지금 뭐 반세겔 이렇게 있는데요. 반세겔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로마 시대 때는 반세겔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 사람들은 데나리온을 썼고, 또 성전에 오면은 성전 돈으로 바꿔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돈 바꾸는 자가 있었다라는 표현은 이런 세계를 드리는 게 법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0장 부분들을 좀 보았고요. 30장 부분들 아까 이 세계를 나누는 것들 31장으로 넘어가죠. 31장. 휘막과 기구를 만드는데요. 누구에게 만들려고 했냐? 이것도 하나님께 지시를 줘요. 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또 나중에 보면 오홀리압도 부르는데요. 여기에 6절에 나오죠.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돼 갖고 이 부분들을 만들라. 사람까지 알려주고, 그다음에 안식일과 증거판을 이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증거판 31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으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